찬송이 은혜 받고 집중하고 있다가 동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충일이 있고 6.25가 있고 그래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 명명하면서 우리가 이 달을 호국 순국 선현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는데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독교도 순교자 기념주일이다 그렇게 원후를 지켜요. 저는 작년에는 순교이 맞으면 선교사들을 또 집중으로 또 순교하신 분들을 집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국가 애국자들을 중심으로 좀 나눠야 되겠다. 예, 6월 저는 이제 이 6월 둘째 주일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을 때마다 순교를 주제로 설교할 건가 애국을 주제로 설교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는 한 해는 선교를 주제로 한 해는 애국을 주제로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정했어요. 작년에 선교를 주제로 또 순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애국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칼럼에 썼던 대로 우리 호국 영령들, 순국 선열들에 대한 그런 용어 개념이 좀 정의가 좀 불분명한 분들이 있으면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이제 순국 선열들은 우리 일제시대 때 이렇게 나라를 찾으려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주로 일컬은 그런 얘기고요. 호국 영령들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전쟁이나 이런 때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잃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 피와 헌신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인데 저는 오늘 애국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란한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 전쟁 같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우리들이 애국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현실 사회에서 애국할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열에 동참하거나 지지하거나 참여하거나 그런 생각을 버리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가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애국자다라는 생각을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 국가적으로 분열이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고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갈등과 분열. 남북이 분열됐다가 동서가 분열됐다가 여야가 분열됐다가 진보와 보수가 분열됐다가 남녀가 분열되고 세대간이 분열되고 빈부의 분열이 있고 노사의 분열이 있고 정규직과 계약직의 분열이 있고 원청과 하청업자의 분열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열이 있고 강남과 강북의 분열이 있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열이 있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분열이 있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곳곳마다에서 갈등과 분열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현실 앞에 이 시대에서 분열을 봉합하는 것만큼 애국자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단 말이죠.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 분열을 조작하는 것, 심화시키는 그런 것들은 막아내고 또 화합과 연합을 힘쓰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애국자라고 생각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먹고 사는데요. 소금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참으로 유용하게 소금이 쓰여지잖아요. 소금의 이 화학적 원소 기호가 NaCl이잖아요. NA는 나트륨하고요. Cl이 이게 황산. 그러니까는 염소 이 맞아면 황산 나트륨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소금하지만은 공식적으로 학명이라 할까요? 이게 맞아면 염화 나트륨인데 나트륨 플러스 염소, 염화
나트륨. 그래서 NA가 나트륨이고 CL이 염소예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한 가지만 먹으면 말이죠. 소위 이 나트륨에 속하는 그 성분 하나만 먹으면 죽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염소에 속하는 그 크로라이드라는 그 성분 하나만 먹어도 죽고, 나트륨에 속하는 소듐이라는 그 성분 하나만 먹어도 죽는다고 그래요. 아주 또 치명적이래요. 그런데 두 개를 합쳐놓는데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양념이 되고 또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소금을 보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것,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소금이 극히 나쁜 독소 두 가지로, 소금이 나쁜 독소 두 가지, 아까로 얘기했듯이 나트륨이라든지 염소 이 두 가지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가 독소래요. 그런데 합쳐놓으니까 소금이 된단 말이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연합과 하나됨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 안 먹으면 죽지요? 아주 물도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고 아주 중요하잖아요. H2O, 물. 이 원소 기호가 H2O지요. H,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됐다고 그래요. 수소도 불에 잘 타지요. O, 산소는 말할 수 없이 불쏘시개가 되잖아요. 산소 용접을 한다. 이 산소 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수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소도 불에 잘 붙어요. 아주 불을 붙이는 성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 가지고 불을 끄는 물이 되는 이상한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죠. H2O 이 물도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요. 물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물 안 먹으면 죽어요.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물도 두 가지가 결합해 가지고 정말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이 된다. 합쳐지니까 말이죠. 합쳐지니까. 여러분, 자석 중에서는 알리코 자석이라는 그런 강력한 자석이 있다고 그래요. 알리코 자석. 쇠붙이를 붙여드리는 진함철 말이죠. 자석. 근데 이 자석은 만들어지는 그 재료가요, 전혀 자석에 붙지 않는 물질들, 알미늄, 니켈, 코발트. 알미늄, 니켈, 코발트 하나하나는 자석에 붙지 않는 것들인데요. 이것 세 가지를 뭉쳐가지고 가장 강력한 자석, 알리코 자석을 만든다고 하니 참으로 신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비하고 신기하죠? 한 가지 먹으면 독소가 되고 치명적인데 두 가지를 합쳐놔가지고 없으면 안 될 소금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됨, 연합, 결속이 맞으면 결집,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막강한 힘과 어떤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하나하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뭉쳐지는 거, 결속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이 나갈 길, 살 길, 정말 앞으로 번영하고 살 길은 우리는 이 하나됨, 결속, 연합, 뭉침 이런 것만이 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왠지 지금 현실은 바람과 다르게 정반대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죠. 분열이 심화되고 극심해지고 그야말로 이 이상 더 어떻게 분열할까라는 그런 현상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죠? 따로따로 놀잖아요. 전부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고 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없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신문들을 참 많이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6장, 7장 정도 자료들을 다 갖다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또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쳐버리고 넣어버리고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국내에서는 자린고비, 해외에서는 보복 소비. 해외에 나가가지고 돈을 쓰는 게 작년에 대비해서 96%가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 국내에서 쓰면 국내가 어렵다고 정말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국내에서는 자린고비래. 돈을 안 쓴대요. 국내에서는. 뭐죠? 국민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국내에서는 안 쓴대요. 그래서 작년 대비 국내에서 내수는 7.9%가 올랐는데 비해서 해외에서 쓰고 도는 돈은요 96%가 급증했다고. 그러니 한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런 사람들하고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이 어렵다는데 국내에서 쓰세요. 해외 나가지 말고 국내에서 쓰셔요. 5월 15일부터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노예원들이 대만으로 가는데요. 저는 꼴 보기 싫어서 안 갔죠. 아니,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녀봐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이 좋은 데가 없다 말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애국자는커녕 국민의 자격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좀 말이 거칠죠?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전라남도 장흥 삼삼리에 가니까 후박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새 나무예요. 그림을 딱 보면 나무가 세 개인데요. 하나같이요. 나무 세 개가 하나같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있는 나무가 모든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키 크는 거 옆으로 뻗은 것도 안 하니까 옆에 나무들이 뻗어가지고 한 그루 나무같이 그렇게 이제 됐다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요. 공존의 지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너는 너를 죽이고 내가 산다가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 제가 지난주에 환경주의를 주제로 설명을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면 다음 세대가 못 견딘다. 크게 힘들다. 전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출해가지고 지금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하면서 제가 항공대학교 교수로 오신 홍남기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했던 얘기를 드렸는데, 홍남기 교수, 그 당시 부총리 경제부 장관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는 여야가 동일한 서로 국민들한테 맞으면 표 얻으려고 인심 쓰는 그런 것들은 여야가 다 동일하지. 아무튼 공동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당시 여당만 있는 게 아니고 여당이 더 선도적인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지 홍남기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줘야 하고 선별해서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다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가 해임 건의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말하자면 언론에 흘리고 또 홍남기 부총리는 자리에 연연할까 봐서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만 지금 재정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안 된다. 내부 간에 그렇게 어떤 갈등이 일어났던데요. 자, 지금만 좋고 말고 나만 좋고 말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그렇게 생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5월 23일, 26일이죠. 5월 26일 날 갑자기 뉴스에 보니까 괌에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안 일어났으면 그것도 몰랐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3,000명이나 괌에 고립돼 있다가 무슨 약이 없어가지고 어렵고 난리고 병원에 찾아가니면 약도 없거니와 비싸가지고 못 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대요. 정부에서 뭐 비행기를 급파해가지고 이제 다 국내로 또 이렇게 이송을 했는데 어쨌든지 괌에 당일에 태풍 났는데 그때 현재에 3,000명이 괌에 있었어요. 야,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특히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나라는 망해도 나만 좋으면 그뿐이다라는 그런 심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들이 보면 그렇단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해당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마을에 다니면서 모든 약하고 병든 것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죠. 물론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일은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고 병든 것을 고치는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하지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바알셰불이라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이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쫄개들이 부하들이 쫓겨나간다는 거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니까 귀신 졸개들이 쫓겨나간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런 말을 해죠.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사단의 왕위에서 쫓겨나면 그는 같은 사단끼리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고서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 뭔 얘기입니까? 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쟁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분쟁, 분열, 분리. 근데 갈수록 교회도 갈수록 나라도 분열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슨 심보지요? 나라야 망하든지 국민들이야 힘들든지 나만 좋으면 그뿐이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 믿을 것도 하나도 없죠. 자기 욕심 아니면 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 욕심, 자기 당리당략에서 하는 일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법이 없어요. 근데 수년 전부터 그 법을 만들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청원을 하고 요청해가지고 그 법이 발의가 됐다가 통과되지 않고 사장되고 폐기되고 없어지는 법이 1년에도 수백만 건이나 된다고 그러니 그들이 뭘 하는 말이죠? 국민을 위해서 뭘 해요? 자기 챙길 거, 이권, 권력 가지고 자기 챙길 거나 챙겨가지 권력자들이 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서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이르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로 기도할 때, 기도를 주제로 설교할 때 많이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고 알고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은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애굽을 주제로 뽑아봤는데 어쨌든지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훈련된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은 무기도 있고 군인도 있고 훈련된 무기도 군인도 있어서 이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쳐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이 공동체적인 유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가서 요셉이
맞아요. 애굽에서 살다가 지금 그 후손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어요. 강력한 적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왔단 말이죠.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가서 싸워라. 나는 기도할게. 이 본문 속에서는요, 뭐 갈등, 분열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모세가 명령하면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대승을 거두고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애국을 찾아본 거예요. 모세가 지지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세대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무시하고 소위 꼰대라고 하고 그렇죠? 세대 간 갈등이 많아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상당히 맞아하면 차이가 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꼰대가 나이 먹은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 명령을 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기도할게 당신이 가서 싸우세요. 아니 나는 왜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나한테 시키고 당신은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이럴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이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순종합니다. 알았습니다. 순종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 공동체 의식을 이게 갖게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매우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저 같으면 저가 여호수아 같으면 아니 저렇게 훈련된 군사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오합지졸 같은 우리들이 훈련도 안 된 군인도 없는 일반 평민들이 싸움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손해보지 말고 죽지 말고 항복해서 생명이나 건집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명령하는데 그 말에만 순종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되는 모습만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이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현장에 가서 칼 가지고 싸움을 하고 각각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감당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이 나라는 보나마나 이 나라는 이기겠다, 보나마나 이 나라는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다하고 전문의는 노인의 말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도 예를 들면 다 없는 듯이 아무런 갈등도 분열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나가니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입니다. 교회로 좀 보자면 어떻게 해요? 누구는 저렇게 좀 편해 보이는 일을 하고 누구는 나 같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좀 얼굴 내밀고 이름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누구는 그냥 알아주지도 이름도 없는 그런 일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현장에는 그런 반응이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얘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말해요. 요즘에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한다. 국가별 지역별 경제 이기주의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유무역 체계가 이렇게 좀 자리를 잡혀가고 서로 간에 상호 공존, 상호 어떤 유익을 유지해가는 그런 식의 자유무역이 체제가 지금까지 내려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별, 지역별, 국가별 경제 이기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자국 이기주의,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누구를 기대할 것도 누구를 믿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 도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경제 분절화, 소위 말해서 자유무역 체계가 무너지고 국가별, 지역별 경제 이기주의로 나가는 이때에 우리나라도 우리의 맞이하면 앞길을,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서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미국이 말하니까 알았습니다. 일본이 말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도움받고 힘이 없으면 끌려갈 수도 있지만 아주 선제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익을 우선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원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더 해줄게 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미래를, 현실을 잘 판단하고 구별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아니, 경제 전문가들이 다 나가지 말라는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말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경제 전문가들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4월 19일 파이낸셜 뉴스에 실린 그런 기사고, 이 모임에 윤 대통령이 와가지고 자유무역 체계가 글로벌 블록화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조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쨌든지 경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401씨 아시죠? 이 401 이름이 401인데 군번 401 하면서 하니까는 군번이 그렇게 기냐고 재밌는 이름을 가진 401이라는 사람,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이기도 하고 이 유명한 경제인인데, 이분은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양국에 휘둘리지 않는 조건부 경쟁 구조를 가져야 된다. 조건부.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뭐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는 그런 손해보는 그런 선택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있는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 양국에 휘둘리지 말아라. 주관을 가지고 정책성을 가지고 나라가 손해보지 않게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3월 28일입니다. 며칠 전이 4월 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 3월 28일 날 경제안보 최일선 재공관장 사인에게 듣는다. 이게 어떤 기사의 제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전마다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재공관들 회의에 나가 있는 영사 대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모임입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모이는데 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 영사들이 166명이래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서울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자, 지금 어떻게 돌아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 중에서도요, 제네바 대사, 인도네시아 대사, 폴란드 대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 4명이 특별하게 또 대답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각국 대사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형국이다. 각 대사들의 말이에요. 166개국 나라에서 들어온 대사, 영사들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된다. 자국 우선주의,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남은 나라를 착취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살자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때에 우리는요, 정말 지혜롭게 얘기하고 섣불리 결단하고 판단하고 그럴 게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벌면서,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저도
국회에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시간을 좀 더 벌면서 긴 시간, 그리고 국가의 머리들, 국가의 정말 헤드들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전문가들하고 묻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가서 결정하고 혼자 가서 판단하고, 아니 그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빨리빨리 진행되고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뭐가 돼가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총각 염려되고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혼자 내가 왕이야, 내가 혼자 다 해, 알아서 말아, 다른 소리 말아,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가의 리더들, 지도자들, 전문가들하고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연합이고 하나됨에서 오는 힘이고 능력인데 그냥 나 혼자 결정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영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막강한 힘을 가졌잖아요. 고구려. 영계소문이 통치하던 때는 당나라를 그냥 물리치기도 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 고구려가요, 영계소문이 죽고 나면서 아들 남생, 남건, 동생 연종토 이 세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장남 남생은 당나라에 항복하고 동생 연종토는 신라에 항복해가지고 고구려가 멸망했다고. 뭐죠? 분열이 결국은 그 막강한 고구려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사를 볼 때도 사색당파 분열의 끝판왕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은 큰 곤욕을 치렀죠. 일제에 먹혔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자익 우익에 갈라져가지고 분열하고 나라에 큰 혼란, 제주 4.3 사태, 지리산 지역의 빨치산, 사방 곳곳에서 이 자익 우익이 또 많이 싸움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니와 6.25 전쟁도 바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6.25라는 큰 비극을 겪고, 뭐죠? 갈등, 분열하면 망해요. 분열하면 죽게 돼 있어요. 이런 결과들을, 역사적인 결과들이 교훈으로 생생하게 파랗게 아직 역사책에 잉크도 안 마른 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이 나라를 정말 살리겠다는 건가, 나라를 생각하는 건가, 애국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라도, 믿는 사람이라도 성경에서 이런 가르쳐준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리라도 애국자가 되자, 이 연사 강력하게 목 터지게 지금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분열은요, 정말 자기를 비롯한 몇 사람 좋을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는 안 될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안 돼요. 싸움이 더 있다. 여야가 무슨 진보 보수가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한 자기도 불행이고 국가도 불행이에요.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니까 젊은 여호수아는 예, 알았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가서 붙들고 보충해서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손이 올라갈 때 우리가 이기니까 힘을 보태는 겁니다. 국가가 잘 되기를, 승리하기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기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날,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대성을 거둡니다. 국가가 살아났습니다. 위기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가 살아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이 땅에 이제 분열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분열을 막아내는 그런 애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국의 승리를 위하여 내가 그런
거창한 제목을 잡아봤는데 제목은 거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애국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분열에 동조하고 지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분열은 안 된다라고 막아서는 애국자가 돼서 우리 국가 미래를 밝게 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그런 애국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